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샬롬 평안하세요.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같은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부장처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주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도 있고 내 믿음이 적다고 책망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평가할 때에 그 집사님 참 믿음이 좋다, 또 어떤 집사님을 두고는 그 집사님 믿음이 없어, 믿음이 떨어졌어, 그렇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고 또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너무 두렵고 마음이 평안이 없고 또 허둥대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국난시 충신을 알고 당난시 친우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때는 충신과 간신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난시,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간신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겠지요. 그러나 진짜 충신은 나라를 위하여서, 섬기는 왕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충신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은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 곁에 끝까지 있어줄 수 있는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그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레가 은혜를 받고 미국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선교 활동을 했지만은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대서양 항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 웨슬레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웨슬레도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갑판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 배에 탔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웨슬레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는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이 휘몰아치는 폭풍 앞에서 찬송을 부르고 시편을 낭송하는 저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웨슬레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지금 폭풍과 몰아치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모라벤 교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 말을 듣고 웨슬레는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이 모라벤 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국에 돌아와서 이 웨슬레는 진통을 앓듯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가짜 믿음이 아닌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리고 이 웨슬레가 한 번은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웨슬레는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웨슬레는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탄광촌이나 노동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선교사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회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다 믿음 있는 것 같지만은 정말 절체절명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과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세우신 건강한 교회,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탄생한 교회, 당시에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과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사도행전의 교회는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성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땀을 흘려서 모은 자기 재산 아닙니까? 근데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알고 서로 통용하는 것입니다. 또 많이 가진 분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주고 상호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내 그 소유를 다 팔아서 남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저들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당시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 궁금해하나요? 비난하고 욕을 하지만은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의 마음을 뜨끔뜨끔하게 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또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자 그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지요. 신문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사람을 낫게 했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을 일으켰느냐? 그때 베드로가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사망 권세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에게 발과 발목에 힘을 주었고 일어나게 했고 걷게 했고 뛰게 했고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앞으로 너희들이 나가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다시 한번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이름을 말하면은 다시 옥에 가두고 너희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받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못자국의 손을 우리가 만져보았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당당히 옥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습니까? 경고를 받고 숨어서 언둔 생활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갑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이 그 동료,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에게 가서 지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옥에 갇히고 또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거든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들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사도들 다 같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안전배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또 제사장 또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사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대책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대책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도 안 되고 앞으로 사도들 죽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회의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서 놓아줍니다. 경고하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도 요한도 두려웠지요. 대제사장과 당시 권력자들이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고 다시 한번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행하면은 다시 옥에 가두고 너희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협박을 받고 경고를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처신합니까? 그들이 숨어서 조용하게 지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 모든 사실을 다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꼭 같은 것 같지만은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부터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급한 일이 있으면은 대책 회의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의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의가 필요하지요. 그렇지만은 신앙인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회의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회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경고를 받았는데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회의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생명, 기도하는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있지만은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어려운 일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같이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에도 자식 때문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모든 문제에서 제외된 것 아닙니다.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꼭 같은 세상이 당하는 문제를 다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코로나 당했나요? 교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회의부터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사람들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믿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지요. 성경은 수많은 기도 응답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기업의 문제, 국가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침묵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왜 육체의 질병, 고통이 없겠습니까? 이런 교회 문제나 샘터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자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장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난제들을 회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해결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그런 많은 것들을
응답 받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기도도 아니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난제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중금부원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첫 번째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다 지금 사내들인 공연으로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회의를 했지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들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인간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심이 있는 것입니다. 신을 찾아도 참된 신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인간이 신을 찾지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인카네이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보여주시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고 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모든 세상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나를 믿어야 너희들은 구원받는다,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대상도 우리는 분명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하지요. 모든 종교는 누군지도 모르는 구천을 떠도는 신들에게 빌고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대상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기서 대주제란 말은 데스포데스란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이라, 그것이 대주제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과 바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대주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철학자들이 믿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또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만든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빌기도 하는 겁니다. 우상은 유지, 관리, 보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의 스포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다 그것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돈을 다 내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 우상을 만드는 신전이 또 필요하지요. 그리고 또 그것을 유지, 관리, 보수하는데 다 인간이 돈을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또 복을 달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설악산과 여러분 전국 유명 사찰에 가면은 다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설악산 입고 돈 받는 것 국립공원에서 받는 거 아닌 거 알죠? 그 앞 신흥사에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상들 유지 보수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만든 종교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지 보수 필요한 분입니까? 아니지요.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분이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게 대주제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신으로 믿으면 인생의 위기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대주제요, 산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 그에게 위협을 받고 협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합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주제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그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자,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세상이 어떤 것인가?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을 하고 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죄악된 세상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분노하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거든요. 열방이 분노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제일 먼저 뭐합니까? 분노하지요. 분노하고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분노로 가득한 시대입니까? 머리 끝까지 분노가 가득합니다. 사람 잘못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고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분노하고 짜증이 많은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란 말입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많이 일어납니까?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봐도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직장 동료들 봐도 짜증만 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열방이 분노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의 첫 번째 특징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한다. 흑사를 경영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흑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알파고나 인공지능 AI 같은 이런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다 민족이 흑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특징이란 것입니다. 이미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26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세상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군왕들이, 세상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대적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 아닙니다. 대적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흑사를 경영하고 군왕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1000년이 지난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를 대적했다는 말이거든요. 자,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은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앙숙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그날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합세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세상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1000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합세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고 경고하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시옵소서. 대적자들을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안정을 보장해 주시옵시고 마음껏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적들을, 대적자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절에도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지 않는 저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표적을 보고 그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흑사를 꾀하고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장성하였지만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빨대를 꽂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제대로 취업도 하지 못하고 결혼 정력에 넘어갔지만 결혼도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들도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권면해도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우리 자식들도 변화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녀들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에요. 그걸 위해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 뜰구며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은 우리 자녀들도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협박과 경고 속에서 복음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 했다는 기도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때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진동이 일어났지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였습니다. 흔들리고 옥문이 막 열려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병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각색 질병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다시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다시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능력도 받았고 신유의 은사도 받았고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그 은혜로 지금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육을 위하여서 그날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데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오늘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육신을 위해서는 매일 새끼를 먹지만은 영의 양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토록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문제와 위기 앞에서 허무하게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인 전망을 내어놓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확신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큰 위기 앞에서 적나라하게 내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회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인간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회의가 많은 것이 아니라 기도가 많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우리 자녀의 문제도, 사업자의 문제도 거기서부터 해결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 해결되어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의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의 특징은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원래 표처럼 샬롬 전도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